할렐루야. 이번 주일은 김송식 목사님의 방문이 있었고, 김송식 목사님은 저희 남침내 교회 교단 국내 선교부에서 오랜 동안 사역을 하셨던 분입니다.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버리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보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라.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인들이 듣더라. 이에 후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곳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할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침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6장 19절 34절에 있는 말씀이고,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려면 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눌 때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말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선교팀들이 가니까 주위에 와서 사람들이 귀신 걸렸던 사람이 있는데, 여정이 귀신이 들려서 접을 잘 치니까 그 주인이 돈벌이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를 그래서 보면 선교팀이 다 갈 때에 바울 가고 실라 가고 누가 가고 디모데가 가는데 그 사람들을 지칭했습니다. 우리가 그랬는데 사람들 보면은 두 사람은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혼혈아였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보면 유대인같이 안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자기가 밥벌이가 시원케 됐다는 거야. 여종이 있는데 귀신 걸린 사람이 있는데 귀신 걸린 사람을 낫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주인이 돈을 복수로 썼는데, 아마 남편과 여자가 주인들이 그렇게 복수로 썼는데 같이 와가지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로마 사람이면 재판을 하기가 대부분 정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딱 보니까 혼혈아가 아닌 유대인들은 바울과 실라 보면 그 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냥 갖다가 매를 때렸습니다. 근데 보면 그냥 몇 대만 때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많이, 그게 죽지 않을 만큼 때렸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리고 창고에 가 있는데, 그래서 아마 이게 목사님도 성기순례도 가고 저도 가보니까 빌립보 감옥입니다. 가서 보니까 조그만한 지하로 감옥을 가고 왔습니다. 그게 갇혀서 있었는데, 그것에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지진이 나서 창고가 다 풀려지고 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자기를 때리고 가두었던 그 간수를 전도하고 그 집에 가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고 그 사람들이 닦아주고 밥도 차려주고 상황이 바뀌어졌던 반전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가 보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21년의 정말 코비드-19 때문에 힘들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달라질 수 있는 인생의 반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꿀 수 있겠는가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보다도 좀 더 better life를 살 수 있게 하는 거죠. 더 이렇게 가치 있는 삶, 소중한 삶을 살 수 있게 할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보면 어떤 밴딩머신처럼 여러분들이 밴딩머신에다가 콜라를 4개를 넣고 딱 눌리면 콜라가 나오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지만 큰 것을 응답받고, 그게 아닙니다. 기도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도는 얼마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디로 움직이시는가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향에 나의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다 보면은 정말로 평탄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고독의 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헤어나려고 내가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것처럼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실패의 밤을 경험해 보기도 합니다. 아니면 정말 재난의 경험을 당해서 정말 페이멘트를 내기도 힘들어지는, 직장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죽음의 문턱까지 가기도 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청년도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데에 이제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리기를 30일 동안 이제 어떠한 사람들에게도 신들에게도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도 기도를 계속해서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자의 힘을 하나님이 공했기 때문에 정말로 담요를 갖고 가지 않는데 사자를 베개 삼아서 따뜻하게 잠을 자고 하나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 다리오 왕이 가서 볼 때 다니엘을 멀쩡하고, 그래서 다니엘을 고소했던 사람들을 그 가족들과 함께 집어서 넣으니까 떨어지기 전에 그냥 사자들이 다 먹어 치웠다고.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제 사자의 입도 공하고 정말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읽어보시는 열왕기하 18장 19장에 히스기야의 왕이 스토리가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된 지 14년이 되어서 통치를 하고 나이가 39살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공격해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나라가 강하기 때문에 자기 나라에 있는 은 300달란트를 갖다 주고 금 30달란트를 갖다 바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 왕궁에 있는 기둥에 있는 금을 다 뜯어서 다 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공격하지 말라고 했는데 공격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장군이 그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아람말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말 2,000마리를 주면은 너네 군대에서 2,000마리의 그 말을 탈 수 있는 2,000명의 기마병들이 있겠느냐? 없지 않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이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지켜주지, 내가 와서 공격을 했으면 하나님도 못 막는다. 그런 조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 밤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다 멸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기도할 때, 나라가 멸망의 위기를 당했을 때에 한 번 기도할 때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을 죽여버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은 기도할 때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길지는 않습니다. 1991년 낮은 울타리 기독교 잡지에 실렸던 기사, 편지입니다. 어린아이가 장문을 지어서 했는데 대상을 받고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동에 사는 영욱이에요. 구로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우리는 벌집에 살아요. 벌집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잘 아시죠? 한 울타리에 55가구가 사는데요. 1, 2, 3 번호가 써 있어요. 우리 집은 32호예요. 화장실은 동네 공중병소를 쓰는데 아침에는 줄을 길게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해요. 줄을 설 때마다 21호에 사는 순이보기가 부끄러워 못 본 척 하거나 참았다가 학교 화장실에 가기도 해요. 우리 식구는 외할머니, 엄마, 여동생 영숙이랑 내 식구가 살아요. 우리 방은 할머니 말씀대로 라면 박스만 해요. 내 식구가 다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구로 이동에 있는 술집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오세요. 할머니는 운이 좋아서 한 달에 2번 정도 취업사업에 가서 일을 하시기도 해요. 아빠는 청송교도소에서 계시는데 엄마는 우리 보고 죽었다고 말해요. 예수님, 우리는 참 가난해요. 그래서 동해에서 구워 양식을 주는데 도시락 못 사가는 날이 더 많아요. 엄마는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이 나쁘다고 하는데 매일 술 취해서 어린애 마냥 엉엉 우시길 잘하고 우리를 보고 이 예물단지들아 왜 태어났니? 같이 죽어버리자 라고 하실 때가 많아요. 지난 4월달 부활절에 제가 엄마 때문에 회개하면서 울었어요. 예수님은 보셨죠. 저는 예수님이 제 때문에 돌아가셨단 말을 정말로 이해 못했거든요. 저는 제가 통없는 사람인 줄 알고 지냈어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저는 친구들이 우리 엄마 보고 술집 잡고 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어요. 매일매일 술 먹고 주정부리면서 다 같이 죽자 하는 엄마가 얼마나 미웠는지 아시죠? 지난 부활절날 저는 엄마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라고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린 모습으로 영호가 내가 너를 용서한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만 와라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날 교회에서 찡겨난 2개를 부활절 선물로 주시길래 집에 갖고 와서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드리겠어요. 생전 처음으로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몸이 아파서 누워계시는 엄마는 화를 내시면서 구원만 받아서 사냐? 하시면서 집주인이 전세금 50만원, 월세 3만원을 더 올린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구원말로 50만원만 주시면 내가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해도 예수 믿는다 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엄마가 예수를 믿겠다는 말에 신이 나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학교 갔다 집에 올 때도 몰래 교회 들어가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마침 어린날 기념 글짓기 대회가 덕수궁에서 있다면서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뽑아 보내주셨어요. 저는 청송에 계신 아버지와 서초에서 꽃가게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던 그 이야기를 그리워하면서 불행한 지금의 상황을 썼거든요. 청송에 계신 아버지도 어린아이는 그때를 분명히 그리워하고 계실 테니 엄마도 술 취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살아주면 좋겠다고 했었어요. 예수님, 그날 제가 1등상을 타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시지? 그날 엄마는 너무 몸이 아파서 술도 못 드시고 울지도 못하셨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셔서 글짓기의 심사위원으로 맡으신 할아버지 동화작가 선생님이 물어서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대접할 게 하나도 없다고 할머니는 급히 동네 구멍가게에 가셔서 사이다 한 병을 사오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엄마에게 똑똑한 아들을 두셨다고 힘을 내라고 위로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엄마는 눈물만 줄줄 흘리면서 엄마이랑 술집에 내려가 계시면 약주라도 한 잔 대접하겠다. 그러나 그 할아버지는 자신이 지으신 동화책 5권을 놓고 가셨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책갈피에서의 흰 봉투 하나가 떨어진 것이 아니겠습니다. 펴보기는 전에 청년 펴는 숲이었습니다. 엄마에게 보여드렸더니 엄마도 깜짝 놀라십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이렇게 고마운 분이 계시다니. 말씀하시다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엄마도 그런 마음을 아시는지 할아버지께서 오셔서 돈을 주셨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 영모가 예수님이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신 말씀도 주셨구나 라고 울면서 말씀하십니다. 할머니도 오시고 저도 감사의 눈물을 흘렸어요. 동생 명숙이도 괜히 따라 울면서 오빠 그놈 우리 안 쫓겨나? 여기서 계속 사는 거야?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50만 원만 주면은 예수 믿겠다고 하는 그것을 아시고 학교 가면서 몰래 기도했던 거 들으셨어요. 부활절 날 처음으로 전도해보겠다고 계란 갖다 주며 전도했던 그 어린 아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가난하게 살면서 술집에서의 술집 잡부라고 하는 이름을 들으면서도 아이들 때문에 죽지 못하고 사는 엄마의 소원 50만 원이 필요한 걸 하나님이 채우셨기에 예수님 하나님이 하셨잖아. 이 일들이 알려지고 1991년에 기사가 실려졌는데만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다시 실려지고 지금 보면은 여러분 인터넷에 많이 보는 편지. 기도할 때에 우리는 반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린아이 기도도 들으시고 기적같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셔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변화의 삶을 원하십니까? 정말 매일매일 트랜스폼돼서 변화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십시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변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전 역사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의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했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인생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고난 중에 참선해야만 합니다. 25절 하반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인들이 듣더라. 매를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죽을 만큼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착고에 취한 그 불편한 마음으로 흔들면서 찬양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디모데도 잡혀오지 않냐고 누가도 잡혀오지 않냐고 바울과 실라만 잡혀오는데 얼굴 모습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모습 하나 때문에 시민권을 가졌지만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갇혀왔는데 선교팀의 팀장인데 환경을 원망하고 이제 같이 잡혀가지 않던 사람들을 원망할 수도 있는데 인종차별을 당해서 원망할 수 있는데 바울과 실라는 이제 감사를 시작하며 찬송했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선교의 현장에 있던 그것이 축복으로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가랑하는 고난이 나에게 축복인 줄 알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매맞아서 이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진통제를 먹고 이제 고통을 멀리 한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그냥 당하면서 피나는 모습을 닦지도 못하고 그대로 있으면서 우리가 그냥 찬송을 부른다면 마님이 내게 있으면 다 그 입 닫아주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만 합니다. 역경과 고난 속에서 찬송함으로 우리는 달라져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왕의 여호사밧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에서 나오는데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연합 군대가 유다를 공격해서 침공해 왔습니다. 엔게드로 왔습니다. 기습 공격이었습니다. 이길 수가 없고 질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어떻게 산을 넘어서 바다를 건너 엔게디의 광야까지 왔을까? 성경에는 구체적인 게 없어요. 저는 군인도 아니지만 그때도 가보지 못했지만 상상을 해보면 아마 조그만 배를 만들어서 사이바닥하고 강을 건너서 산을 오를 때는 그 배를 아마 지고 넘어서 그리고 광야로 기습 공격을 당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상황이라서 여호사밧 왕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이제 들어가서 성전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고 정말 너무나도 감격해서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를 사람들을 선정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프레즈 팀을 만들고 그들에게 예복을 입히고 성가대 사람들을 씹는 성가대 가운을 입히고 그리고 그들을 데려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적군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이야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들 인생 드라마의 정말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환경을 초월해서 찬송하는 일들을 시작하십시오. 찬송하는 사람은 반전의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찬송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평화를 원하시는 정말로 상담자가 많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면은 원더풀 카운셀 정말 상담자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 사람을 모시고 우리는 프린스 오브 피스 정말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크리스마스 때에 우리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면 여러분들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가 찬송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어도 억지로 입을 벌려가며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중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25절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정말 바울과 실라가 맞았는데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가 없으면 찬송하기 힘듭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감사할 때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감사할 때에 우리가 당하는 역경과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한 상을 보면서 이제 아시아로 가지 아니하고 유럽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빌립보 성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왔건만 감옥에 가는 일, 그리고 정말 유죄이기 때문에 감옥에 갔던 그 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이 없지만 내 선교팀들이 왔는데 그래도 선교팀장이 나하고 신라만 잡혀 어린 디모데는 안 잡혔으니까 잡혔으면 얼마나 고생하고 두려워할 텐데. 그리고 누가는 이방인인데 정말로 이 성경을 잘 기록해야 되는데 마침은 안 되니까
으산대 생각하고 더 감사할 조건들을 찾았습니다. 마음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었을지는 다 몰라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한다면 교회 목회는 강목사님이 하는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더 많이 열심히 일하려고 사역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티메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편이 되도록 노력하는 일,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더 많은 일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행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편이 되도록 감사하는 일을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확신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차원 높이 여러분들이 완전의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바꿔줄 수 있습니다. 억울함이 있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정말 부당한 일을 당해도 감사를 시작해 보십시오.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채성옷을 입고 일하지 않고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사고 그리고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당해서 그것을 거절하고도 억울하게 감옥에 갔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셔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셨습니다. 존 번예는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드리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감옥이 내 가정보다도 낫다. 힘들고 어려워도 감옥에 주님이 함께 계시니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도록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를 지나면서도 모든 것은 임마누엘이라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행복했어요. 그리고 12년 동안 감옥 생활하면서 이제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해서 힘들어하는데 존 번예는 책을 쓰는데 철로 역정이라고 책을 감옥에서 썼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제 불평하지 않냐고 감사를 시작할 때에 성경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전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읽는다고 하는 철로 역정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단테는 사랑을 했고 자기가 사랑했던 애인이 죽었을 때에 그 죽음 앞에서의 죽음을 깊이 생각하다가 신앙으로 돌아오고 단테의 신곡을 썼습니다. 인생에 굴곡이 있고 위기를 당하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내보내고 죽음을 생각하고 그것으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제 감사를 시작하고 깊이 묵상할 때에 사람들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반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모든 일을 바꿔놓았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오늘 또 그 스토리를 우리는 읽으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감사를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모든 환경을 바꿔볼 수 있고 위기를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셀프스테임, 정말 자존감이 약하면 우리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존감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환경이라도 그 환경에 탓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감사를 쉬지 않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상대가 나를 향해서 싸움을 걸어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느긋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내가 새것이 되었도다. 이제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에 자기의 과거의 모든 삶을 배설물같이 버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한 일을 하라고 성경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사방으로 에워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꾸로 때림을 당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인생의 변화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바울은 한마디로 그 모든 것을 알았기에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일을 쉬지 마십시오. 이제 2022년을 맞으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을 가치 있게 살 수 있습니다. 보람되게 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